말씀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입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지경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길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날에 엎드려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디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들어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떠나갔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당신이 누구인가를 알게 하기 위하여 당신을 계속해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손을 씻지 않고 책 잡는 것을 책망하시고 또 이사야의 글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다고 책망하여 주시고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을 비유로 이제 설명해 주셨습니다.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지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교훈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헬라 여자가 고백을 통해서 당한 사실을 이제 설명하시면서 당신의 능력을 보여줘서 당신이 누구인가를 확인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앞에서 하시던 일들을 이제 하시고 좀 쉬고 싶어 갖고 가만히 이제 남의 집에 돌아가셨습니다. 이게 아무도 모르게 살짝 들어가서 쉬려고 했는데 거기도 쉴 수가 없는 것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소문을 내가지고 이방 여인이 찾아와서 우리 딸 좀 귀신 들려가지고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으니까 좀 그걸 풀어달라고 예수님한테 애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야 자녀의 떡을 개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하는 말이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죠.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먹지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 좋다. 네가 그런 말을 했으니 내 집에 가라. 내 딸의 귀신이 나갔느니라. 그러니까 그 신앙 고백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낫는다 안 낫는다 낫는다라고 하는 확증이 있고 예수님의 주인이니까 주인이 말하면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지만 그 말을
뒤집어서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제 집에 들어가 보니까 아이는 침실에서 자고 이미는 귀신은 떠났다.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은요, 잠도 잘 안 자더라고요. 옛날에 보니까 그냥 뭐 밤낮이 없어요. 그러니까 참 그렇게 견디는 거 보니까 대단하더라고. 근데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누구인가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걸 이제 그 일을 끝나고 나니까 31절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경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대가볼리 지경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먹고 어눌한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놓고 침 뱉다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더라. 예수께서 저에게 경계하사 아무에게라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계할수록 저희가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힘이 놀라가로되 그가 다 잘하였도다. 귀머거리도 듣게 하고 벙어리도 말하게 하셨다 하니라. 아멘. 자,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경에서 나와가지고 시돈을 지나고 대가블리 지경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게 됩니다. 주로 이제 예수님께서는 어디를 다니면 이방 지역을 거쳐서 갈릴리 호수에 이르게 됩니다. 이에 사람들이 귀먹고 어눌한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서 안수해 주기를 간구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에 이르렀을 때에 사람들이 귀먹고 말을 못하는 자를 데려와 고침받기를 원했던 거죠. 그러자 예수님이 그 사람을 데리고 따로 무리를 떠나서 손가락을 그 양귀에 놓고 침을 뱉어 그 혀에 손을 대시고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에바다라고 하십니다. 이는 열리라는 뜻이다라고 설명해 주죠. 예, 그의 귀에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귀머거리가 귀가 열리고 벙어리는 혀는 노래한다고 예언한 이사야 35장 5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이 현실로 드러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능력을 행하시는 것도 당신이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구약에서 예언해 놓은 것을 신약에 와서 이렇게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왜? 오늘 우리로 하여금 헷갈리지 않도록.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제자들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능력을 잘 보고 듣고 했지만 그가 메시아인 것을 확실히 몰랐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이 귀한 말씀을 듣고 예수가 누구라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인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8장 1절 10절에 보면 실병이 표적으로 우리에게 신분을 드러내 증거해 주십니다. 1절에 보면 그 즈음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로 불러 이르시되 네가 우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며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저희를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시되 하되 이 광야에서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가로되 7이녀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우리를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그 앞에 놓게 하시니 제자들이 우리 앞에 놓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그 앞에 놓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더라. 예수께서 저희를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도나 지방으로 가시니라. 아멘. 자, 그중 곧 귀먹고 어둔한 자를 고쳐준 무렵입니다. 또 큰 무리가 있었는데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참 모여든 사람들에게 제자들을 부릅니다. 야, 이 사람들을 그냥 보내면 지금 나와 함께 있은 지가 벌써 3일이나 돼갖고 너무 시장하다. 그들 중에서는 어디 가까운 데서 온 것이 아니라 멀리서 온 사람도 있으니까 지금 여기서 그들을 보내면 너무 가다가 지진해서 쓰러질 테니까 먹을 것을 좀 주자. 자,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이 광야에서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알아보니까 7개가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잔디에 다 앉게 해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무리를 지어서 앉게 되니까 그 7개를 축사하시고 떼어서 나눠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뭐라고 그래요? 적은 생선이 2마리가 있는데 그것도 축사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고 나서 그들이 다 먹는데 얼마나 찌꺼기를 걷는데 7광주리를 거뒀다 하는 거예요. 자, 앞에서 어떻게 했어요? 앞에서 이미 한번 기적을 일으킨 지가 있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도 제자들이 야, 너희들 먹을 거 줘라. 너희들이. 그러면 오늘 우리들 같으면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아, 앞에서도 그런 역사를 행하였으니까 5,000명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충분히 어떤 방법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제자들은 뭐라고 그래요? 걱정을 하지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오늘 우리의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들만 여기서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딱 막힌 것 같은데 가보면 어때요? 옷을 길이 있어서 싹 비껴갑니다. 정말 캄캄하고 안 될 것 같은데 지난 시간을 지나가 보면 옷을 들이서 지나갈 수 있어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자산이 뭐냐? 바로 그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워가면서 우리들의 신앙이 누구를 알아가느냐면 지금 예수님이 창세기서부터 지금 요한계시록까지 이 두꺼운 책을 통해서 당신이 누구인가를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우리가 매주일 만나서 성경을 지금 공부해 가도 이걸 바르게 깨닫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암만 들을 때만 그냥 그런갑다 하고도 근데 이제 점점 나이가 먹고 신앙이 성숙해져 가면 이제 인간의 육체의 생각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다가 어떻게 해요? 되어진다라고 또 느껴지고 믿어지고 그런 일이 참 많죠. 우리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시간이 가면 어떻게 해요? 해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어른들의 하시는 말씀이 우리 한국의 속담에 삿입에 뭐 안 낀다? 거무줄 안 찐다. 살아있으면 뭔가 먹게 돼 있고 먹게 되면 살아갈 수 있게 돼 있고 지금 아프리카라든지 저런 데 보면은 참 여러분들 어때요? 정말 참 안타깝죠. 근데 그들이 다 죽어요. 또 그들도 그런 속에서 살아가요. 그런 속에도 살아가잖아요. 또 그걸 보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있게 해서 지원도 하고 보조도 하고 그렇게 하고 또 그들 또 살려가고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제 세월이 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깨달아지고 내가 얼마나 무능한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맛보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어때요? 좀 이제 마음이 든든해지거든요. 우리 건강도 그래요. 건강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여튼 현실에 되어진 대로 이제 착실하게 순응하게 되면 마음이 편하면 육체의 병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마음이 불편하면요 이게 해답이 없어요. 그냥 병이 눌려버립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이들에게 뭘 줘요? 믿음을 허락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제 달마다라는 지방으로 지금 떠나십니다. 근데 이 달마다 지방은 어느 지역인지 지금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11절에서 21절에 보면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들과 못 깨닫는 제자들을 책망합니다. 11절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께 힘을 하여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에 깊이 탄식하시며 가라사대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게 표적을 주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저희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저희들이 떡 가져오기를 이랬으며 배에 떡 한 개밖에 저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가라사대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의논하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가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를 거뒀느니 가로되 7이니이다 가라사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더라. 자 11절에서 13절에 예수께서 시험하여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책망을 하십니다. 그리고 책망함과 동시에 거절을 하지요. 자, 여기에서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는 말은 뭐냐면 하늘로서 오는 표적.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행하고 있는 표적도 정말 너무너무 신기한 거죠. 귀머거리를 낫게 하고 벙어리가 말하게 하고 귀신이 내쫓아지고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것들이 다 표적이고 기적이잖아요. 어떻게 인간이 그런 일을 할 수 있고 또 어떻게 오병이의 역사를 일으키고 4천 명을 먹이고 이런 일들을 보면서 그들은 더 큰 기적과 표적을 구하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들만 그러는 게 아니고 오늘 우리들도 정말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 속에서 기적과 신비스러운 일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잠자면서 해보고 또 오늘 저기 쉬지 말고 열심히 움직여라 그럽니까? 우리 그냥 자잖아요. 그런데 밤새도록 열심히 숨쉬고 속에서 영양을 흡수해서 아침에 일어나고 살면서 신기해요? 안 신기해요. 그건 그냥 당연하게 되는 거예요. 신비스러운 거거든요. 내가 생명이 붙어 있고 또 여러분들 생각하고 여러분들 이 육체가 납니까? 생각하는 나가 납니까? 응? 신기하잖아요. 신유막직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그런데도 그건 깨닫지 못하고 기적 보여주기를. 그러니까 막 예를 들어서 앞에서 또다락방미 노릇이나 하고 또 안 그러면 뭡니까 못 나와라 뚝딱 하면 그냥 나오는 것 같이 그런 식으로 이제 되어지기를 기적을 바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하늘에서 우박이 내려와라 그러면 우박이 막 내려온다든지 불이 내려와라 그러면 불이 내려온다든지 그런 걸 보여달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요구를 거절하시고 책망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 떠나셔 가면서 제자들에게 이릅니다. 응? 야, 바리새인들이 지금 저렇게 하니까 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그러니까 뭐라고 어떻게 생각해요? 이 제자들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뭘 안 가지고 와서 떡을 안 갖고 왔네. 떡 보니까 자기들에게 하나밖에 없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떡을 안 갖고 와가지고서는 지금 저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요구를 거절하시고 그들을 책망하신 다음 14절에서 21절에 예수께서 마음이 둔하여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책망을 하십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어버렸으므로 배에 떡 한 개가 밖에 없었다. 예수께서 경계하여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해롭과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바리새의 의식을 비유하는 말씀이고 헤롯의 누룩은 그 내세를 부인하는 세속주의자들을 비유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곧 백성들을 타락시키는 유대인의 종교와 정치 지도자들의 부패상을 주의하라는 뜻으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기를 이는 우리에게 뭐가 없다. 떡이 없으므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오해하고 있는 거죠. 자, 요즘 정치적으로 솔찬히 종교 때문에 지금 좀 시끄럽죠. 천주교와 이제 뭡니까 신천지와 통일교가 지금 물망이 올라가지고 이들이 정치와 합작을 하니까 신이 났어요. 윤 대통령 때 뭐 하니까 그냥 되거든요. 자기들이 숫자에 의해서 말하자면 정치도 하고 또 대통령도 되고 그러니까 그냥 금방 뭔가 되어지는 것 같이 보였던 것입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해요? 지금 문어났죠. 자, 문어나고 지금 뭐 특검을 해서 뭐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교훈, 잘못된 가르침, 이런 것들을 주의하라고 그러는데 제자들은 뭐가 없어서? 떡이 없어서. 자, 앞에서 지금 뭐요? 기적을 해가지고 이적을 해서 수천 명씩 이렇게 떡 몇 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고 남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금 설명해 주는 겁니다. 자, 너희가 어찌하여 떡이 없음으로 의논하느냐? 아직도 못하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냐? 또 기억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뒀느냐? 후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당신이 누구다? 전능자. 당신이 못하는 것이 없다. 정말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분이다. 이쯤 됐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믿어야 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과 같이 다니면서도 지금 모르는 거다. 깨닫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왜 보고 듣고 어떻게 식지로 그것을 접해보면서도 그걸 못 깨닫느냐 그 말이야. 너희들 왜 이렇게 둔하냐? 못 깨달으니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적을 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모르죠. 만질 수 없고 보지 못하고 우리가 느끼질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당신을 깨닫고 느끼고 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 눈으로 지금 형상은 안 보이죠.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지금 역사한다는 사실을 시시때때로 깨닫고 느낍니다. 이게 인간의 생각이 욕심이 장성했을 때는 하나님을 잊어버렸다가도 또 말씀이 생각나면 바로 돌아오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서 오늘 우리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그들을 깨닫게 하신 다음,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그때사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깨닫죠. 그렇게 깨닫게 하신 다음에 22절에서 26절 소경을 밝히보게 한 표적으로 당신을 또 드러내십니다. 자, 22절.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소경 하나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소경이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우러러보며 가로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니 저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가서 만물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가라사대 마을에도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근데 예수님의 일행이 벳세다에 이르러서 사람들이 소경 하나를 데리고 옵니다. 그러니까 어디든지 가면 예수님의 그 소문이 다 들렸기 때문에 환자가 있으면 데리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소경을 데리고 와서 안수해 주기를 바라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데리고 동로 밖으로 마을 밖으로 나갑니다. 조용한 곳으로 가서 그에게 안수하고 이제 소경에게 물어봅니다. 뭐가 보이느냐? 예, 보입니다. 뭐가 보이느냐?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고. 자, 눈먼 사람이 걸어다니는 걸
보았다 못 봤다 못 보다 보니까 이제 어설프지 형체가 보니까 뭐 뾰족한 나무 같은 것이 서 있는데 그것이 걸어 댕긴단 말이야. 보이냐? 예, 보입니다. 사람이 걸어 다니는데 나무 같은 것이 서서 걸어 다니는. 예수께서 다시 그로 하여금 안수하시니까 그가 눈을 떠서 보게 됩니다. 여기 이제 그 침을 뱉으시며 치유하신 모습은 침을 뱉어서 그 침이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식을 지금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러게 안수같이 표적적 행하시는 한 방법으로 우리가 취하시는 것뿐입니다. 그저 소경으로 모여 사람들이 보인다 하고 결국 그가 밝아져서 이제 눈을 뜨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이 사람이 그렇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동네로 들어가라, 들어가지 말라, 들어가지 말라. 왜? 자, 아직 예수님께서 때가 안 되니까 그가 동네 가서 들으면 소문이 나요, 안 나요? 온 사람들이 지금 눈 떴다고 지금 난리 날 거 아닙니까? 그 아이도 지금 바빠서 지금 시간이 없는데. 그러니까 그를 동네로 들어가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이것도 예수님께서 이런 능력을 행하시는 것도 이미 구약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면 소경의 눈이 밝아질 거라고 예언해 놓았습니다. 이사야 35장 5절에 말씀이 있는 말을 지금 실행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실행해 주는 이유가 뭐냐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뭐에 등통한 사람이에요? 구약에 등통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구약에 등통한 사람들이 그걸 보고 깨달아진다, 못 깨달아? 깨달아야 되는데 그들이 못 깨닫는다.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설명해 주지 아니하면 이렇게 오병이의 역사를 일으키고 자기들에게 먹을 것을 그렇게 제공해 주지만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깨닫는다, 못 깨닫나? 못 깨닫는다. 이게 너희들이 눈이 없느냐, 귀가 없느냐, 어? 너희들이 보고 듣고 하면서도 왜 깨닫지 못하느냐고 책망을 하시면서 일러주십니다. 저렇게 일러주는 이유가 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이 언약하시면 그 언약대로 성취해 주시고 성취해 주시는 목적은 그렇게 하는 목적이 뭐냐?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 돼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의 영광을 찬양케 하기 위해서 누구로 하여금?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게 확실해져야 오늘 우리가 이 귀한 말씀을 듣고 깨닫고 누구를 찬양하게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이게 찬양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과 영광을 깨달아야 하나님 앞에 찬양이 나오고 우리 속에서 믿음이 생긴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또 이 귀한 말씀 주시는 목적이 누구를 위해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또 힘내시고 내일도 힘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셔서 힘드시죠? 또 말씀을 듣는 것도 앉아서 듣는 것도 힘들으실 거예요. 그러나 힘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당신을 알게 하는데 이 엄청난 시간과 또
또 일들을 행하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힘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여기까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영광의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놀라운 사실 앞에 우리의 마음이 모여주고 우리의 생각을 주관하여 주셔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